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는 간절하게 원하지만 정작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기도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원래는 믿음의 복을 받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장자는 에서였죠. 하지만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미리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말을 그의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력이 어두워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도 희미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오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의 부인 리브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형의 분노가 누그러지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지만 에서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반의 횡포에 못 견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나눠서 앞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베델 루스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서요, 이곳에 잠깐 쉬게 되었는데 그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끝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며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요, 야복 나루에서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무리를 각각 떼를 지어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베델에서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하몰의 땅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 그의 딸 다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알고 시몬과 레위가 그 땅에 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상당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의 브엘세바에서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후에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 두려움 속에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스토리예요.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의 힘이었고 능력이 되었으며 그의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와 같이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확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야곱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야곱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가 1차 베델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복에서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두 번째 베델에서의 기도는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브엘세바에서의 기도는 애굽에서 다시금 이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야곱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분명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차 베델에서는 11조에 대한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의 기도는 고관절이 부러지는 대가를 지불했고, 2차 베델에서의 기도는 올라갈 때 이방 신상과 금패물을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는 올라갈 때 희생제사를 드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헌신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가요 꼭 기복신앙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섬기는 종으로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요 자식을 낳는 것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원했던 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종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길러주시고 키워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끈질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야복강에서의 기도죠. 얼마나 야곱이 끈질기게 붙들고 매달렸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잠깐 떼어놓으시려고 그를 치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의 고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실 때까지 그는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낼 때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받아내게 되죠.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축복의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요, 다른 부분에서는 희생과 헌신, 섬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고 거룩하게 품위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때로는 치열하고 절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욕심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을 더 크게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